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국과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여호수아 23장 이제 시작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23장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말이 유언이죠. 유언 같은 말인데 23장 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는 정말 용맹스러운 장수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대단한 승리를 이룬 그런 정말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지막이 있다. 이 땅에서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훌륭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리고 연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신신당부.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8절에서 11절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무리 많은 얘기해도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3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과거에 싸우셔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 또 9절에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강대한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3m나 되는 장수들이 즐비했는데도 다 이기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너희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네? 일당 1000 해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평생 어떻게 살아왔어요?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요. 우리 인간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 현실은 누가 걸어가냐면 내가 걸어가야 돼요. 내가 현실을 안 걸어가면 하나도 정복을 못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은 누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걸어가면 다른 사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눈만 뜨면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사람도 어렵고 마음도 어렵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하고 이걸 무장을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걸어가야 돼. 내가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자꾸 좌절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는 하는데 마음으로 함께는 하는데 내 인생을 걸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는 하지만 내가 걸어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이루거나 정복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해가라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럼 사람이 실제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태로? 흙으로 사람을 짓고 코에 뭘 불어넣어요? 성령을 불어넣은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정복해가라고 창조한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혼자 가요. 혼자 가든지 아니면 안 가.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만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뭐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것 가끔은 있지만은 내 인생길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편한 거 이거는 내려놔야 돼요. 편하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 그런 고난 어제 고난 내일 고난 각종 종류의 고난이 죽을 때까지는 늘 있다. 각오하고 당할 각오하고 걸어가시는 게 속이 편하다. 근데 편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눈만 뜨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자꾸 좌절이 되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는 게 항상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이 1번은 성부 하나님, 물론 이제 성삼위 1번은 성삼위 하나님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주로 성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2번은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3번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같이 역사하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거냐?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 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주어져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자, 이거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대신 싸워준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안 싸워요? 현실에서 맞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죠? 두렵지만 무장을 하고 전진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워주신대요? 안 싸워주신대요? 싸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내게 주어진 현실에 내가 전진해 가야 돼. 부딪혀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어떤 강대국도 다 쫓아내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까이 한다?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의뢰한다라는 건 어떤 문제를 믿고 맡기는 걸 말하는 거죠.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 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항상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뭘로 의지해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죠, 그죠? 네, 생각은 그냥 이 지적인 거지만 마음은 약간 의지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건데 생각과 마음이 합쳐지는데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상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상태다. 야고보서 4장 4절 읽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과 친구 삼는 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럼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집에만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세상 풍습 또는 세상 가치관.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 현실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못된 풍습, 안 좋은 풍습들,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은 뭡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들 있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외모 이런 것들인데, 자, 내 마음에 보세요. 내 마음에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라고 마음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을 중심에 딱 두면은 어떻게 돼요? 돈이 최고다라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마음의 중심에 딱 두고 내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상과 벗된 거예요. 세상과 친구 맺은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에서 마음 중심에 돈이 최고로 있으니 누가 밀려나요? 하나님이 밀려나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특히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으로 뭐 거의 다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중심에 누가 더 우선순위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하나님이 중심에 있고 돈은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친절하게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지금 뭐가 있냐, 그 중심에. 그러니까 세상의 귀한 것, 돈, 명예, 권력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빼버리고 내가 돈, 명예, 권력을 얻어야지 하는 사람은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과 벗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모든 일에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계속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대요. 마음에 찾아온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까이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염려가 계속 올 것이다. 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염려가 계속 오는데 어떡하라고요? 그 염려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계속 오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이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기도를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염려가 오면 하나님 이 염려가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걸 계속 아뢰면 누가 찾아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서 평강으로 염려를 밀어낸다 그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 주어진 일을 움직여서 가다 보면 정복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평생 승리하게 된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고요. 성자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우리 연약함에 대한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성자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인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믿음이 영접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통해 들어오면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가 다 따라온다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다 받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죠? 내가 육체로 움직여야 돼.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부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꾸 채워서 이 상태를 만들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근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네? 자기 혼자 입으로 하려고 하다가 엉덩이에 빠지죠. 자기 혼자 자꾸 하시면 힘겨워요. 어쩌다가 될 수도 있지만은 힘겹고 자꾸 이게 지쳐요. 좌절감이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렇게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합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죠? 입술로 죄 짓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안 져야 될까요? 죄를 져야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져야 돼요. 근데 죄를 져도 걱정이 없는 게 회개만 하면 돼. 죄를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진 거를 자백만 하면, 자 보세요. 자백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라고 자백만 하면, 내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좀 죄 짓고 살아도 되죠? 죄 짓고 살아도 돼요. 질 수밖에 없어요. 앉을 수는 없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막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만나요. 너무 막 죄책감 때문에 그러면서 죄를 안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죄 좀 짓고 살아도 돼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냐는 거지. 이게 억지로 죄를 일부러 지으라 소리가 아니고 네.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소리인데 네. 그럼 못 죄를 짓고 알아들어요. 사세요 이러니까 네. 억지로 못 그냥 알아들어서. 만들어서 짓고 살아라 이렇게 알아듣는 거죠. 제 말이 그렇게 들려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지. 살아왔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죄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뭐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부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은 안 보이니까 죄를 묻지 않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보고 계신데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죄가 달란편이에요. 여기서 죄가 달란. 가만히 보니까 달라졌네.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겠다라는 요 생각이 심정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맞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 자신을 받아들여야죠. 죄 짓는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졌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를 싹 가져가신대요 안 가져가신대요? 싹 가져가신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안 짓고 싶죠. 그런데 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아야지 하면은 이 사람 계속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의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죄책감의 문제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죄지라 함부로 막 이렇게 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 네.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 자 이제 보세요. 좀 죄를 짓고 살아도 돼요.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또 여기도 그래요. 너무 죄를 안 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는 죄인인 걸 받아들이고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신실하게 계속 진심으로 주님 제가 또 어떻게 하다가 죄를 졌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참 이 거룩한 병에 걸린 분이 계셔요. 죄를 안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책감에 죄의 노예가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두려움의 문제. 그 다음에 연약함의 문제인데 요한일서 5장 18절 읽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악한 자는 마귀인데 영적으로 마귀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사람도 움직이고요. 사물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마음을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어떤 권세 어떤 세력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그 악한 자가 그를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잘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가 다 해결됐다. 그렇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죄가 있는데 계속 없는 것처럼 돼. 죄값 지불이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마귀는 언제 공격해요? 죄가 있으면 공격해요. 네, 죄를 붙들고 있고 죄책감에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죄의식에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죄에 집중하게 해. 근데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너 죄 졌잖아. 너 죄 안 져야 되는데 죄 졌잖아. 이렇게 이제 계속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죄 이러고 있어. 내가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 그거예요. 죄책감의 공격을 받든지 병이 오든지 사고가 나든지 일이 안 되든지 계속 이게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은 뻔뻔해야 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라고 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 사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은혜 받아요. 똑같이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왜?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에 집중하는 분은 은혜를 못 받고 똑같이 죄를 짓는데 죄 사함에 집중하는 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그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무에 가둬놓는데
생각과 마음을 가둬놓는데 왜 생각과 마음을 가두느냐? 생각과 마음을 통로로 해서 영이 들어오니까 네가 죄를 생각해야 마귀가 네가 죄를 생각해 내가 들어가지. 너 계속 죄를 생각해 이거고 예수님은 네가 죄 사함을 생각해야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이제 생각하고 마음으로 죄책감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그러면 죄 안 져요? 죄 져요. 그러니까 계속 져요. 그래도 은혜는 계속 온다. 계속. 십자가 죄사함. 나는 죄 끝났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은요 죄를 드러내면 용서 안 해요. 막 지적하고 막 인간 나쁜 인간아 막 이러지.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없어졌다. 있는데 없어졌다. 있는 것도 이제 잊어버려. 없어졌다. 이걸 계속 내가 믿어야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다. 그리고 악한 자가 공격을 못하게 막아준다.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 신앙생활 초보자일 때 자꾸 이 죄 생각을 죄책감이 저는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없애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그때만 평안하지 돌아서면 또 죄책감이 또 올라와요. 이게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그냥 죄를 생각하는. 혼이 많이 나요. 네? 엄마한테 혼이 많이 나요. 어머니한테 혼이 많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마귀가 끝까지 그거 모르게 공격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제가 몰랐는데 그 죄를 자꾸 생각할 때는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리고 사고도 나고 무슨 막 물건이 부서지고 막 이래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죄책감 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야단을 많이 맞아가지고 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길들여진 거죠. 저는 그래도 일찍 깨달았는데 한평생 그 길들여진 상태로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도 많아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뭐 다 훌륭하냐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의 노예가 그렇게 많아요.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오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이걸 몰라가지고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걸 청산할 수 있도록 이 몸에 덕지덕지 아주 오랜 세월 세뇌가 되어 있는 이 사고방식들을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지금도 습관적으로 죄책감이 와요. 안 오는 건 아니에요. 습관이기 때문에. 오는데 습관적으로 난 뭐 하고 있어요? 죄사함. 내 죄는 끝났어. 예수님 가져가셔서 예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에게 임한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 인생이 풀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그 공격들이 다 멈추기 시작했어요.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영적 원리를 잘 들으시고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하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정신적 자원, 육체적 자원, 그다음에 재정적 자원, 관계적 자원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부족하니까 불안해요. 그리고 외롭고 우울해요. 육체가 부족하니까 아파요. 병이 와요. 늙어요. 그 다음에 재정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 몇 사람 빼고 다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대?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주신다. 영광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이 현실적인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제가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머니에 1,000원 한 장 없을 때도 있고요. 그걸 10년을 살았는데 가난이 끝나질 않습니다. 빚이 끝나질 않고요. 그때 제 믿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저는. 제가 어느 순간 깨닫고 나서 그 길들여진 생각을 거절했어요. 거부하고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쓸 것을 주신다는데 또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래요. 너 욕심 되게 많네. 너 기복주의야.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코가 또 팍 죽어가지고 또 멈췄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분도 아니고 부족한 분도 아닌데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그렇게 부유하신데 아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재벌은 아닐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있는데 그래도 좀 넉넉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바꿔주셨어요. 자화상을 바꾸셔야 돼요. 가난한 게 선이 아니에요. 근데 또 막 재벌이면 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넉넉히 하나님과 연결해서 받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충분히 가능해요.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으시면 돼요. 안 되는 걸 자꾸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그 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거기에 가면 충분히 공급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문제, 연약한 문제, 그 다음에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도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낸다. 나은 사람이 1,000명 상대해도 이긴다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 성령님 때문에. 여호수아는 현실보다 성령님을 더 크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안 싸웠죠? 7바퀴 돌으라. 이건 정말 전쟁할 때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전쟁.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데 누굴 믿고 한 거예요? 성령님을 전능하심을 믿고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보다 누가 더 크다? 성령님이 더 큰 걸 바라봤어요. 자,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보다 우주보다 훨씬 크신 성령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님이 크게 보이는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령님이 크게 보이셔요? 성령님이요? 어디 계신데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요. 이런 분은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해야 믿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꿔서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장착해야 성령이 그 믿음을 통로로 역사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나 복음을 듣지 않은 분들은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왔던 자기 좁은 생각만 가지고 사니까 성령의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도 훈련이 필요한데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를 우리가 계속 잊지 말아야 돼요.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는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신을 벗어라. 이거는 종이 되라. 너 나의 종이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과 관계에서 보세요.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죠? 어떤 믿음? 주님, 성령님,
제가 이 문제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제가 열심히는 하지만 제가 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고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해야 성령님이 역사를 한다고요.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님을 의식하려면 기도에 힘쓰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평생 길들여진 그 생각과 사고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분은 나는 평생 난 너무 훌륭하게 살았어. 나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은 없을 거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는 흠도 점도 없대. 나는 오점이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식이 속을 새기고 들어보니까 뭔가 지금 안 좋고 그런데 자기는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당신은 안 만나겠어 이러더라고요. 죄인인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죄의 개념을 얘기해도 그게 이해가 죄라는 말 자체를 용납을 안 해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전능하심과 이분의 크심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면은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평상시 내가 해왔던 생각들이 점점 믿음에 확장되고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 18편 29절 읽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보세요. 전쟁을 막 열심히 합니다. 막 칼도 휘두르고 활도 쏘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뭘 했대? 마음으로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고 내 하나님 의지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자,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요. 전능하신 분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훌륭한 게 아니에요. 내가 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크신 분이에요. 이분하고는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기도로 한 몸이 돼요. 대화로 한 몸이 되고 자꾸 말을 걸어야 한 몸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게 성경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내가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평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가까운 삶을 살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제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평생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르신 얼른 가시고요.